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사실,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창 올림픽 잘 보고 계십니까? 반응이 보고 계시긴 하세요? 뉴스만 막 업데이트 하고 계시는지. 참 감동의 스토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도 경기가 물론 이제 뭐 스키 쪽은 바람 때문에 좀 이렇게 스케줄이 재조정되기도 했지만 그 외에 많은 경기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 가슴 뿌듯합니다. 빙상장 빙질이 너무 좋다는 얘기 뭐 뉴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피겨 스케이팅 그 빙상장 빙질이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지금 점수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 빙상장도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게 얼음을 그냥 한 번에 다 얼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뭐 0.2mm 두께로 250번 얼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대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지금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주중에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사니까 트랙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열심히 탔으니까 눈 감고도 이렇게 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탄 어드밴티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썰매 종목으로 처음 이렇게 금메달을 딴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경기 그 종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스켈레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켈레톤이 무슨 뜻이죠? 네? 해골. 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래서 제가 처음 왜 저걸 스켈레톤이라고 그랬지? 저거 잘못하다가는 골로 가는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서 스켈레톤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생각 또 했습니다. 사실 원래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왔다가 2번이나 퇴출당했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조정하는 장치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막 온몸으로 그냥 그게 115kg가 맥시멈이라 그러더라고요. 썰매하고 사람 몸무게하고 115kg까지 올려놓고 막 내려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 건지 위험하고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두고 어디 잘못 부딪히면 목뼈 부러질 텐데 참 위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윤성빈 선수가 자기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스포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정말 목숨 걸고 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100분의 1초라도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뭐 스켈레톤뿐 아니죠. 알파인 스키 다운힐 같은 거, 활강 같은 거 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얼마나 빨리 내려가냐면 한 75마일, 85마일, 95마일, 최고 기록이 96.6마일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96.6마일의 속도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의 뭐 눈도 아니라 거의 얼음에 가까운 정도의 눈을 이렇게 막 활강으로 내려오잖아요. 다운힐 같은 경우 알파인 스키를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잠깐 삐끗하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보니까 알파인 스키 그 스키 선수들이 에어백을 입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게 그 에어백이 GPS랑 이렇게 교신을 1초에 막 1000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사고 났구나가 딱 되면 이게 에어백이 팍 터지는데 목, 어깨 쪽, 등 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헬멧은 쓰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경기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각 나라의 국기를 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애써서 훈련했을까. 그리고 저 순간에도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할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나라의 국기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0.0001초라도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자랑스러운 그들의 모습,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에 사실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말씀이 중심에 선 그런 축복의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과연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그 배지를 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 행복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코이노니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과연 그 은혜와 축복, 그 행복을 세상에 잘 드러내며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눈이 왔지만, 밤새 눈이 왔지만 차 치우고 불편한 길을 뚫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을 세상에서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여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외로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자식 같이 키우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삽시다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연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 어떤 의료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하루는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왔대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밀림에서 이 칼 같은 정글도 가지고 나무를 뱄는데, 이 나무를 베다가 칼날이 나무에 이렇게 튕겼나 봐요. 그래서 이 칼이 튕겨서 자기 발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칼로.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워낙 다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충 약초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참고 이겨내고 그냥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병원을 온 거예요. 이 병원을 온 거예요. 들은 거죠. 이 밀림에 의료 선교를 하는, 병원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대충 나뭇잎을 따가지고 발을 이렇게 묶고 그 넝쿨 따가지고 이렇게 막 발을 동여매고 20리를 온 거죠. 20리면 8km 정도 되죠. 8km 밀림을 막 뚫고 해서 그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심하니까 급한 지혈을 하고 이렇게 혹시 혈관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해서 막 꿰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 정글에서, 밀림에서 어떻게 아들이 여기에 온지 알고 이렇게 찾아왔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올 수 있었냐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답이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정글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찾아갔나 보죠.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갔든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아들은 없고 나무를 하다가 멈춰 있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길이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쭉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쭉 따라
가면서 아들이 다쳤나 보다 해서 그 피를 쭉 따라왔는데 이곳 병원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의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왔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라고 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선교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그래 맞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인데 라고 하면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 되어서 행복하다고 할 때 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물,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그 영광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영광에 취해 있고 혹은 행복한 공동체의 행복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행복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1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상식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들어와서 막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뭐죠? 성경,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교회에서 주신 성경에 보면 8절 뒤에 해석이 내 증인이 순교자로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순교의 길을 걷겠습니다의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걷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늘 너무 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나 늘 듣던 얘기여서 그렇지,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그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족하며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귀한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아들 같은 존재죠.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많이 주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BBS를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웃어주면서 사역했던 그 모습이 너무 선해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목요일 아침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으로 막 전화로 이게 진짜냐고 다들 하는 얘기 이게 진짜예요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도 그랬어요. 진짜인가? 근데 진짜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어제 발인 하관 예배를 하는 그 순간을 함께 하면서 과연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뭔가 원래 그런 데 가면 또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먼저 간 우리 아들 같은 손을 먼저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삶인가? 많은 일들을 하고 세상 부러운 듯한 삶을 살고 오래 살면 괜찮은 건가? 하나님 그런 거 카운트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많은 걸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많은 것을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그런 걸 카운트를 하실까? 그럼 카운트 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카운트 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될 것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 완수하라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정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영화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고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건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그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그 영광을 누리라고 단지 이 행복에 취하라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여기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멋지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핏자국 보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그렇게 의지로 결단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딱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면요 턱턱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실 때 그때 그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태동은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 여정 중에 사도들이 서로 주님께서 혁명에 성공하시면 우리를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팔로 왼팔로 써주십시오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좀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멀찌감치 쫓아갔던 그 베드로도 계집 요정에 당신도 그 무리 아니냐고, 당신 그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는 그 추궁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전혀 맥없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랬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었던 그들이 주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되어져서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런 형식 혹은 습관 혹은 전통 혹은 연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날부터 바뀌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날부터 베드로는,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이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막 듣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핍박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막 취조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럴 때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 범인이었는데, 배운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위축되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놓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계시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성령 세례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 달라고. 혹은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성령 충만했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하는 그런 옛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요,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제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결국 우리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성은 땅끝이어야 합니다. 교회 밖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보냄받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쓰임받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취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를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막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습니다.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옥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잔멸시킨다는 뭐예요? 완전. 우리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바퀴벌레 잡을 때. 그렇잖아요. 박멸시키는 그런 표현이지. 그런데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핍박,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방향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집 평안한 것, 우리 자식들, 내 새끼들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에 그냥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행복해서 좋아, 우리 교회는 편안해서 좋아, 그런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슨 방향성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 보냄받는,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은사를 덧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꼴 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모습으로 은사만 자랑하는, 서로 부딪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나는 방언한다고, 나는 병 고친다고 서로 은사 가지고 다투는 공동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땅끝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한마음 되어서 나가는 방향성이 없으면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는데 집중하다 보면 서로 상대의 눈에 있는 자꾸 티끌을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땅끝을 향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증인은 뭐죠? 증인?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봤어요.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여러분 소개를 해도요, 제일 확실하게 소개하는 게 뭐죠? 네?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 이래. 내가 이 약 먹어보니까 야 요즘 내가 아침 벌떡벌떡 눈 뜨고 일어나 괜찮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내 체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거 하면 이게 위증이에요. 내 증인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목격하셔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을 바꾸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가 분리하면 입 다물어 버리고요. 때로는 분리하면 세상하고 주님하고 막 바꿔버리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중에 매일 성경을 하면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리스 아테네의 아주 뛰어난 철학과 그런 그 아름다운 문명의 그 사실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막 기독교 논증, 변증을 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름 모르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기독교 논증을 해요. 너무나 멋지게 철학으로 맞붙어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막 이기려고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그 아테네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있는데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주님께서 나타나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사실 전도 여행 가운데 그렇게 길게 머문 것이 물론 나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하는 기간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2차 전도 여행까지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담대히 말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마 그 생각 속에 내가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로 한번 그들을 꺾어보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났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내가 더 이상 철학으로 논증하지 않아야지 하고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해라 했던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복음이 변절되었습니다. 성공이 복음으로, 열매가 복음이고, 승진이 복음이고, 취직이 복음이고, 좋은 대학이 복음이고요. 잘난 남편 만나고, 잘난 아내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이런 열매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받은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2018년 또 새롭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가 늘어갔고, 또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교 헌금에 대한 광고를 딱 2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옛날에 한 번, 이렇게 2번 했습니다. 2번. 여러분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우리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나 우리 외부에서 분들이 우리 주보를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매월 고정적인 선교를 지출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사명을 깨닫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이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브라질 블레싱 사역을 우리가 또 거의 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집중해서 이 사역을 또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저 교회가 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복잡하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정서도 들지도 않고, 혹은 또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왜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힘들다, 어렵다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 자녀들 단기 선교만 한번 보내면 그냥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도 오셨을 때 헌금 한번 하고, 선교 주일 때 우리가 20불씩 하라니까 그래 나도 그거는 동참해야지 하고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 사업터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종업원들 대하실 때에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건강하고 멋진 사명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핏자국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의식 가지고, 방향성 가지고, 비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1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